주일인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 그대로 만들어졌고, 땅에는 나무와 풀, 바다에는 물고기들아 있으니 다 그대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 귀중한 것들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며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다 그러죠? 자기 피로 세우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실 때 교회라 생겨라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고 또 많은 물질, 돈을 들여서 만든 것도 아니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만드셨는데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만든 것이 뭐라 그러죠?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뭘 세웠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도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곳인데 왜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함을 받기 때문이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속죄소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임했죠. 그때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에는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오해받게 했죠? 식인 종교라 은혜받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교회를 몰래 찾아다니면서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밖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마시는 자는 다 영생, 피와 살을 먹는 식인 종교라는 그런 오해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피를 강조하시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 생명은 성경에 보면 어디 있다 그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 피는 아무 죄가 없는 순결한 피여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직접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이 땅의 교회를 뭐 하셨다 그러죠? 세우셨다 그래요. 이 땅의 교회를 만드셨고 그 피의 권세를 이 땅의 교회에게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보다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물론 대단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한국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건축이 됐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이 헌신했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하면 2배, 3배 큰 아주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아파트를 팔아 전부 헌금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를 팔아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평생 죽도록 직장 다녀서 돈 모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 근데 그 소중한 아파트를 팔아 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장인이 일제시대의 독립투사였는데 그때 그런 후손들에게 국가에서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모여서 이 아파트는 그 장로님 댁에 드리는 걸로 해서 하나님이 아파트를 드렸더니 또 아파트를 또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월세를 빼서 또 어떤 처녀총각은 결혼자금 모은 것을 어떤 분은 애들 돌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대단한 건데 저도 가끔 생각해 봐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건데 그러면 겸손히 주를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주인 노릇하죠.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저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뭐 제 시골 교회 못 하나 등 하나 제 손길을 안 거친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아, 내가 이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겠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 부흥에 뭐가 될 수 있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안타깝게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누구도 집을 팔아 헌금한 사람이 없다. 누구도 전세금을 팔아 헌금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안심했습니다. 아, 교회 가면 주인 노릇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래서 뭐 적은 성도라도 있는 성도들끼리 모여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든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고 내 땀과 눈물이 스며 있고 대단한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착각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 그러죠?
물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기도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항상 뭐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곳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뭐 하는 곳이어야 되죠? 구원해내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물이 안 썩으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새로운 물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새 성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뭘 수밖에 없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 학자들이 통계를 내는데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암울하게 봅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인구가 1200만이 넘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2012년 공식적으로 낸 우리 기독교 통계를 보면 1282만 5천 명이 우리나라 공식적인 기독교인 숫자였어요. 2012년에.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10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2013년도에는 2002년도에 1000만이 넘었고 2013년도에는 860만으로 줄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통계를 몇 만으로 내죠? 700만으로 냅니다. 근데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 700만 기독교 인구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암울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의 권세를 주셨죠?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을 뭐 할 수 있죠? 구원해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1번 사명, 1번 목적은 뭐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내는 거죠? 구원해 내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다면 이 건물도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뭐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유일한 목적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담을 허무는 권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하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 가지를 말하죠.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혔던 담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허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피하여
숨었다 그러죠. 이건 뭐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 멀리 멀리 도망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멀리 멀어진 겁니다. 근데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그러죠? 가까워졌다. 근데 왜 멀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죄의 담이 있었기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성막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15cm나 되는 두꺼운 휘장으로 그 중간이 뭐에서 있었죠? 막혀 있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도록 두꺼운 휘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한 거죠?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하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있던 그 거대한 담, 그 거대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뭐 한 거죠?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죠? 가까워졌더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6절에 보면 뭐 하게 됐다 그러죠?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고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멀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거대한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담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성막에 보면 이방인들이 했던,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그 이후부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만.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에는 거대한 장벽으로 가로막고 경고문을 써놨죠. 누구든지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장벽이 가로막혀 철저하게 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죠.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죠? 수전료 취급을 했죠. 돈밖에 모르는, 피와 눈물도 없는 존재라. 여러분, 섹스피어가 쓴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 보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나오죠. 샤길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나오는데, 주인공인 안토니오가 그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계약서를 썼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기로 계약서를 쓰고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계약서대로 1파운드를 뭐 하겠다? 칼로 도려내겠다. 그 재판이 열렸는데 드디어 명재판이 열리죠.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계약서대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으니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라. 대신 뭐는 흘려서는 안 된다고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왜? 계약서에는 피해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1파운드만 도려내라. 1파운드에서 조금이라도 적게 도려내거나 조금이라도 많게 도려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명판결, 명재판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유대인들은 그만큼 돈 외에는 아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벽만 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우리나라에 거대한 장벽이 생겼죠. 독일에는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는 철의 장벽이 생겼지만 1989년에 무너졌죠.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38선은 아직도 뭐하죠? 견고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져 서로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죠. 테러를 방지한다라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국경이 280km나 되는 거대한 장벽을 앞으로 또 세우겠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지만 마음에 뭐가 있죠? 장벽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간에 막힌 장벽이 있어요. 이걸 허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허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 막혀있는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야 되죠? 허물어지는 곳이 돼야 된다. 신분의 장벽, 남녀의 차별의 장벽, 빈부교의 장벽,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장벽, 세대 간의 장벽, 이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져 둘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돼야 되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순화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장벽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가로막고 세대 간을 가로막고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성도와 목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벽들이 무너져서 둘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 순교당하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부탁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내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가 사랑하며 목회했던 교회들인데 장로들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수많은 이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이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피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